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458쪽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부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교우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재 권사님께서 어제 월요일에 이제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가족이 연명 치료 여부를 의논 중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는 뇌파 검사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김감래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주한 성서 일과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설교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이고요. 얼마 전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종말론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큰 흐름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불과 몇십 년 후에 신약 성경들이 쓰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종말이 임박했다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은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반면 지연된 종말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의 이러한 상황에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학 사상이 바로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언젠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지연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도 이 지연된 종말론에 속하는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건 예수님의 지연된 재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이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나타난 조롱하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시대의 배경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0살을 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얼마 뒤에 몇십 년 후에라도 오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연로하신 분들은 같이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엔 예수님이 오시겠지, 내가 더 늙기 전엔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얼마 뒤에 곧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어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종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재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사도들도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 1세대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종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조롱하는 자들은 그 지점을 들쑤셨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후벼 판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다 어디 갔냐? 세상이 격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거라고 너희 예수쟁이들이 떠들어댔지만 어디 세상을 봐라. 만물 창조 때부터 그러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 재림이 어디 있고 종말이 어디 있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본 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담을 만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이들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들은 사람, 아니면 한두 달이 건너서 전해들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생생하게 더 기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곧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길어봐야 고작 100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보통 1시간, 하루 혹은 아주 길게 봐야 1년 정도를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좀 떠올려 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연령, 이 우주의 연령이 얼마나 될까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138억 년. 뭐 허블 상수라는 뭐 우주 팽창 값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연령이 138억 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에서의 곳과 138억 년 전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보다 더 긴 영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곳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겠죠. 짧은 막대기에서의 이만큼은 큰 것이지만 긴 막대기에서의 이만큼은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사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시편 90편 4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밤의 한순간은 낮의 한순간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통 밤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 밤의 한순간과 같이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셈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싶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지금이라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지연시키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를 9절이 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말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들, 혹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아직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지연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이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답을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기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날도 곧 오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를 언급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야 할 이유이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잇대어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의 생명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고 싶고 누구보다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찾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곁에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잠깐의 시간은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영원한 주님의 시간에 잇대어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로 쓰러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악회와 서예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지속된 이 행사가 지역 주민들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떠올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니 주님 정릉 지역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 정릉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본이 되는 교회,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루터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종교개혁지 탐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준비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서슬퍼런 종교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개혁자 루터처럼 청년의 때에 생명을 바칠 만한 믿음, 주님께 온 삶을 다 드릴 만한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우리 청년들에게만 위임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루터를 만나다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개혁자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